네, 지난 한 주간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란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세계의 변화는요, 이와 같이 한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푸른숲 교회,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께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도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인이 이야기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숙명과 같은 사건이 오늘 이 여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물 들어갔다가 메시아 만났어요. 자기 동네로 쫓아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메시아 되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걸 찾으러 갔습니다. 먹을 걸 사갖고 왔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과학자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목욕하는 중에 발견하고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외쳤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유레카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쫓아 들어갔어요. 이 여인이 언제 왔다고요? 낮 12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사람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 부끄러워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말했던 그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살았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보내신 이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 거룩한 길 가는 사람, 깨끗하고 신령한 사람, 성도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야, 성도가 이래서 되겠어? 이런 말을 내가 말이야, 내 아는 사람 봤는데 성도가 그래서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 기준은 뭐냐면 성도니까 거룩한 일 해야 돼. 성도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쁜 일에 가담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뭐냐면
깨끗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뭐하고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나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행하셨어요. 하물며 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요. 좋은 성도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과 상충되면 선택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요. 이것이 좋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한 가지 더 뭐라고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물가에 물 마시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먹을 거 잡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신 것은, 내가 우물가에 온 것은 목마르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물 먹기 위해서 내가 여인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오셨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양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 막 서로 싸우다가 계란 없이 어떻게 닭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빡빡 우기잖아요. 그러다가 결론 없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닭이 먼저죠. 이와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분명히 다른 질문이지만 비슷비슷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시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있는 것,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존재의 목적도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만나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밥을 같이 잡수셨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밥을 먹어야지. 왜 당신은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가? 유유상종이라 하더만 당신도 그 부류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 딱 두고 뭐 해요? 그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찾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뭐보다 더 기쁘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단 하나도 오차가 없는 완벽한 인간들. 이 완벽한 인간들 99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답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요?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도록.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면 다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안식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쉬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결국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그 좋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이 내쫓김 받습니다. 에덴 동산, 즉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쫓김 당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는 그 부재를 처음에는 절망으로 느끼다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없는 곳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쾌락하고 즐기며 흥청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건 죽음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건 절망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건 노동의 괴로움이에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극악한 죄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하시고 인간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딱 하나요. 집 나간 죄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긴 것이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양상주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물론 이 성경에는 배역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있어요. 하나님의 벌이 선언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회복, 돌아옴, 구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삶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목적도 과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먹고 사는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감동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실패한 삶,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 실패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모든 걸 다 더해줄게.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삶의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줄게.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게. 너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더냐. 돈 쫓아가. 돈 쫓아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탁 틀어놔요. 그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녀. 그 목적은 이거야. 너의 목적은 이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 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목표가 확고하게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험하세요. 네, 오늘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부으시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목격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먼저 자기의 기쁨을 채우기 시작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 지금 떠나지 마시고 하루만 더 계셔 주십시오. 하루만 더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전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번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난을 받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난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마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아마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세금쟁이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서 헤로드 왕에게 갖다 주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고, 또 세금을 거두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월급도 있어야 되니까 세금을 조금 더 거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관습이에요. 그러니 같은 유대인인데 세금을 걷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그 삭개오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삭개오를 어떤 취급했냐면 동네 개 취급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문에 듣자하니 그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그 주변에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요. 아니, 그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 감람나무를 보는 순간 삭개오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밑둥이만해요. 어른들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나무가 크고 나무가 삐뚤삐뚤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보고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은 인식하셨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영접하셨고, 삭개오를 받아들이셨고, 삭개오를 용서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군중들이 패대기를 칩니다. 분노한 군중들 손에 돌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여, 이 여인을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성경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여인을 돌로 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말씀을 위배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이 분노한 군중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군중들에게 발각되어 끌려오는 그 순간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패대기 쳐졌을 때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둘째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났구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림받은 여자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민족 사마리아 사람,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모두가 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영접하셨고 이들의 집에 거하셨어요. 삭개오 집에 가셨던 그분은 유명한 스승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삭개오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이 지금의 내 삶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스승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인류의 4대 성인쯤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가상에 지어낸 인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어떤 이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봤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꾸하죠. 어떻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상종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 예수님과 대화를 조금 나누더니 이 여인의 고백이 19절에 이렇게 달라져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걸 다 아시는 걸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지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오심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에게 반응이 39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42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세상의 구주시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저 이스라엘의 저 헐먼 산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제자들만 한적한 곳에 모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모세 동기동창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셨어요. 제자훈련을 현장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산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버림받은 이 민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만나자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이분은 세상의 구주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돈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십니까? 예수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위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준 고백.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셔요.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거룩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정교회는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진실한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신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물리치시며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보고만 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해줄게. 모든 걸 다 해줄게.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요,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장 4절의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센텐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도 아유,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개취급을 뭐하러 저길 가실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가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부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은데 딱 하나입니다. 위대한 부르심에 사로잡히면 하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든지 그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나를 구원한 메시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지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로 찾으셨다면 자신의 허물을 개의치 마시고 자신의 허물을 개의치 않고 동네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며 떠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났다고 외치고 소개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